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야훼의 성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의 성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저는 시편 24편 말씀을 중심으로 야훼의 성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의 성산, 바로 이 성전이거든요.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금정산 기슭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산역에 내리신 분들은 교회 올라오려면 한참을 걸어 올라와야 돼요. 정말 성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이 말씀 그대로 성전에 나온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자, 성전에 올 수 있는 자격. 지금은 예수 믿으면 누구나 이렇게 새벽에 많이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지만 구약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 500년 전에 종교개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우리가 잘 아는 여호야다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성전 앞에다가 문지기를 둬가지고 부적결한 자들은 출입을 막았습니다. 그 장면이 역대하 23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문지기를 야훼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야, 이 성전에 들어오는 거 오늘날은 축복입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었고요. 예를 들면 시체를 만진 사람, 장례식에 갔다 온 사람, 부정한 일을 한 사람 아무도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사람들은 다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예배자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확인하는 차에 성경 말씀을 좀 많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30절 보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성전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야훼를 알자. 그냥 아는 게 아니라 힘써 알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새벽 전에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기 위하여 이곳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면 농사 짓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비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 뜻에 맞게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직원들에게 월급을 줘야 된다거나 급하게 돈을 내야 될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때 야훼를 힘써 알면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이 말씀 그대로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야훼를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미가서에 보면은요 6장 6절로 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또 읽어보죠.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야훼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야훼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보면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이렇게 큰 아름다운 예배당, 수많은 성도들, 엄청나게 많은 헌금, 인테리어, 다양한 음악들, 무슨 조명들, 하나님 이런 거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엄격히 말하면 이런 외적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태도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 나와서 이곳에 나와서 기름진 순양 만만이 되는 뭐 강물같이 흐르는 기름 이런 것들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자, 하나님을 앙망하는 겸손한 자를 주님이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나와서 새벽제단뿐만 아니라 수요예배, 금요철야, 토요 중보기도 모임, 주일예배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우리는 나올 때마다 부담이 있어요. 헌금해야지, 뭐 드려야지.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성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마음의 태도를 가장 중요시 여긴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이렇게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읽어보시죠.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예배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나와 겸손히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더 낫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즉 순양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성령님의 레마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한 점 말씀 전할 때 단 한마디라도, 아니 단 한 단어라도 우리 마음에 아로 새기는 것이 하나님께 나와 수없이 많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호가 분명합니다. 좋고 안 좋음이 확실하세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불분명할 때가 참 많아요. 이걸 빨리 캐치하는 분들이 뭐 사역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학생들 가르치는 교수님들은 교수도 잘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마음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좋고 나쁨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요, 예배당에 나와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것을 주님은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시작!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 진리 되신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나오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산에 오를 자가 누굽니까? 이 성전에 올 자가 누굽니까? 바로 그것은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한량없는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배는요, 대충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오면 됩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시작! 예배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대통령 만나보셨나요? 대통령 만나려면 수많은 절차를 거쳐야지 대통령 만날 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종을 만날래도요, 우리 성명자 전도사님을 거쳐야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높은 사람을 만나는데도 복잡합니다. 제가 피지에 가가지고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절차가 복잡합니다. 작은 나라인데도 만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만나서 한 15분 정도 이야기를 하고, 다행히 크리스찬일에서 제가 목사니까 기도해 주세요 해서 대통령에게 기도를 했더니 안수기도 해달라고 해서 안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 한 나라의 작은 나라건 큰 나라 초대를 해서 만나는 거, 또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배에 초대장을 내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이렇게 쉽습니까? 준비한 만큼 은혜를 받습니다. 시작! 준비한 만큼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오실 때 정말 기도 제목 적으시고 간절한 마음,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김영근 목사 만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준비된 마음으로 오신 분하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뭔 특세를 이래 자주 하신대 하면서 억지로 오신 분하고는요, 마음의 차이가 되게 큽니다. 혹시 억지로 오셨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간절히 주님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준비된 마음, 삶으로 준비, 마음으로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아는 말씀이지만 큰 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이미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오시기 전에 눈을 뜨셨던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대부분이 아마 알람을 통해서 일어나셨을 거예요. 시계 알람 같은 거를 띠디디디 들으시면서 일어날 때부터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정말로 산 제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자리에 들어갈 때 잠시 죽음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저희 증조 할머니는 새벽기도 갔다 와서 오늘은 좀 피곤하구나 하면서 잠자리에 잠깐 누우셨는데 바로 천국에 가셨습니다. 90 몇 살까지 사셨는데, 장수하셨는데, 우리 할머니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진짜 주무시다가 천국 가셨어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잔다고 하는 것은 잠시 죽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수면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습니다. 그러나 내가 눈을 뜨는 순간에 예수와 함께 어떻게 해요? 부활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 제단에 어떻게 오셨든 띠디디디 알람을 듣고 일어났든 간에 눈을 뜨는 그 순간이 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부활한 순간입니다. 부활해서 이제 누구랑 함께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우리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새벽제단에 나올 때도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나온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여기 앉아서 예배당의 한 구덩이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누구에게? 예배자에게. 그러므로 거룩한 영적인 예배는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그리고 한 달 30일, 1년 365일을 매일매일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여 성령 모시고 사는 자들이 바로 성산에 올라오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은 귀한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같이 또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일단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 예미가 왜 삶인지 아시겠죠? 내 삶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는데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삶으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고, 마치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는 자를 용서하듯이, 마치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들을 용서하듯이 이런 마음으로 와서 삶의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은 그 예배를 흠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말씀을 참 공부하다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 성전에 올라갈 때 드리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드리는 노래를 삶으로 예배드린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시편 122편 예를 들면 1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야훼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자, 이 보세요. 성산에 올라갈 때, 야훼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오늘 내가 삶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또 주님 만나러 가야지, 이런 분위기예요. 연애할 때 사랑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하지만 끊고 또 생각이 납니다. 또 걸겁니다. 전화를 밤새도록 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진짜 예배자는 예배당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벽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시면서 버스를 타시고 운전을 하시고 직장에 가서 사람을 만나고 손님들이 오시잖아요. 손님들이 찾아오실 때 그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예수의 찬란한 빛을 발하는 게 참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세 가지 비전이 무엇입니까? 자, 한번 같이 크게 외쳐볼까요? 첫 번째 비전, 시작! 예배. 다 아시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이웃. 세 번째가 뭐예요? 삶이죠. 예배자는 하나님께 늘 거룩한 산제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웃을 사랑하시는 힘을 이 예배를 통하여 얻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성전에 올라가는 자, 야훼 성전에 누가 올라갑니까? 삶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이 다시 나와서 예배드리고, 직장에 가서 이웃을 사랑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반추하면서 회개하고 다시 예배당에 오고, 즉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져서 사랑하고. 시작!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져서 사랑하고.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모이면 기도, 흩어지면 전도, 똑같은 말입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져서 삶으로 다른 이웃들을 섬기는 삶,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시편 24편 1절로 2절은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같이 한번 본문 1절과 2절을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다 야훼의 것이로다. 야훼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자, 가만히 보면 땅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야훼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까지도 건설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출애굽기 3장 5절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언급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배드리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감히 얼굴을 둘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다 죽었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순복음 금정제단은 하나님이 거하는 성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더러운 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은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투영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만히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죄 지음 안 지은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다 죄인의 모습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신발을 벗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죄인처럼 느껴진다? 내가 야훼의 성전에 올라갈 마땅한 자격이 있는가? 교회의 목사로, 전도사로, 또 선교사님으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으로 내가 이렇게 직분을 받아서 일을 할 자격이 있는가? 다 자격이 사실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더러운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야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보통 사람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용사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아마 오늘의 목사님보다도 더 뛰어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4,000년 역사 동안에 선지자들은 몇 명이 없었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자 화로다 그래요. 화로다. 같이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죠. 이사야 같은 마음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며 야훼,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성막시대에 하나님을 예배드렸던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그것도 만약에 대제사장이 죄를 지면 딸랑딸랑 방울소리가 발 밑에 옷에 닳았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대제사장이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습니다. 끌어내죠. 그것처럼 대제사장, 선지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죄 있으면 죽습니다. 위대한 선지자도 하나님을 보자 화로다 화로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서 내 입술이 부정하다,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며 그는 선지자로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얘기하는 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그렇게 사실은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말라기서 1장 10절을 한번 예의주시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성전 출입을 아무나 하는 거 주님이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야, 이거 도대체 참 가만히 예배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떨립니다. 아이고, 이거 하나님을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구나. 이 새벽 제단 나오는 거 정말 귀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24편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고 내 제물을 안 받을 것 같고 내 예배를 안 받으실 것 같지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세요. 예배자의 세 가지 자격이 나옵니다. 이 자격만 충족되면 저와 여러분이 주께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시편 24편 3절부터 먼저 읽어봅니다. 천천히 시작. 야훼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질문이죠.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 야훼의 성산에 오를 자가 누구?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세 가지 조건이 나와요. 같이 한번 그 다음 절을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하면 올라올 텐데요. 4절입니다.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가 성소에 올라갔을 때, 첫 번째, 손이 어떻게 한 사람이요? 깨끗한 사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깨끗한 손. 시작. 두 번째, 정결한 마음.
마지막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입술이 되게 중요한데요. 세 번째, 한번 저를 큰 소리로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정직한 진실한 말. 시작. 진실한 말. 요 세 가지예요.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깨끗한 손이에요. 영어로는 클린 핸드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코로나를 지내면서 늘 깨닫는 게 있죠. 나갔다 집에 들어오면 손 닦기. 그 다음에 뭐예요? 어디 갈 때는 액체를 쭉 해가지고 알코올로 소독하기. 그렇죠. 깨끗한 손입니다. 손은 외부랑 제일 많이 접촉하기 때문에 이 외적인 깨끗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 성전에 올 때는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도 하나님 앞에 깨끗한 손 가지고 깨끗한 외적인 것을 접촉하고 주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 땅은 너무나 타락하고 음란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처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제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했기 때문에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흔들리시면 안 돼요.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우리 칭의를 했는데 이제 현재적인 구원,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성스럽게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현재 과정이에요. 그러면 칭의, 의롭다 받은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맨 끝이 뭐라고요? 영화의 과정에 꼴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원히 거룩한 과정에 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이미 칭의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예배당에 나올 때에 우리의 몸을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캐톨릭에서는 성소에 들어갈 때 성수가 있어서 거룩한 물로 손을 닦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번째, 몸만 깨끗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내적인 정결 따라해볼까요? 정결한 마음.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너희들이 누가 야훼의 성소에 오를 수 있겠는가? 손이 외적으로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다는 것은 내면적인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이죠. 23입니다. 외우기가 쉬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율법에 더 중요한 바 1.1획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이 말의 핵심은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외적인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내면의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외적으로 거룩한 척하는 거 쉽습니다. 저는 목사잖아요. 제가 목사로서 근엄하게 할렐루야 하면서 거룩한 척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외적으로 보이는 거룩, 목소리를 거룩하게 한다, 행동을 거룩하게 한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내면의 거룩입니다. 목사님,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라고 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산상수훈을 한번 읽어보세요. 8가지 복이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애통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국률이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게 이제 8복이잖아요. 이 8복의 가만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 마음의 정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하나님에 합당하게 평강의 마음을 가진 자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마카리오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의미의 복을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 내면이 정결하게 될 때 이 성소에 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뭐를 봐요? 중심을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외모에 치중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게 내면의 모습에 치중해야 된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 예레미야 17장 9절로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야훼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야, 이 무서운 말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기 쉬운지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늘 성령 충만해서 살다가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 보면은 미움에 싹 트는 것을 많이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해야지 하면서도 그 사람이 나랑 마음에 맞지 않았을 때 저 사람 왜 저래? 우리의 마음이 조변 섞여 하는 것을 다 체험했을 것입니다. 마음이 가장 부패하고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 하나님이 역점을 둬야 될 분야가 바로 예배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내면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값진 것이다.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거, 이거 외모로 하지 말고 중요한 건 마음에 숨은 사람 온유함으로 하고 심령에 썩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대하라는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선배 목사님들이 혹은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이 결혼을 할 때 아내의 외모를 보지 말고 마음의 심성을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총각 때는 웃었습니다. 아이고, 자기는 예쁜 아내하고 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결코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 가장 아름다운 분은 누구인가? 가장 아름다운 성도, 가장 아름다운 아내, 가장 아름다운 남편감은 마음이 선한 사람입니다. 이거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선한 사람.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선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이 열렸습니다. 내가 마음이 아무리 약한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과 선 앞에 자꾸 내 마음이 갈아서 조금씩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현재적 구원 성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소에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외모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성전에 나올 땐 우리의 마음의 진실한 마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소에 오를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하나가 남았습니다. 세 번째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깨끗한 손. 두 번째는 정결한 마음.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진실한 말입니다. 진실한 말. 자, 요거 시간 되는 대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언서 18장 20절 큰 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만족한다. 이 귀한 말입니다. 입에서 나온 열매가 있는데 요걸로 배부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러죠. 요 말 한마디가 자기에게 돌아와서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도 읽어볼게요. 844, 이것도 외우기가 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었습니다.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내가 이 진실한 말을 못한다, 이 거짓된 말을 한다, 그러면 성경은 아주 극명하게 얘기합니다. 그 뒤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의 뭐라고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사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화이트, 하얀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이 거짓말 뒤에는 마귀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이 정결하고 마음이 정결하는 최종 종착지가 입술이에요. 성경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의 손,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니 이 말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하,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성소에 오를 자는 누구신가? 비록 우리는 죄가 있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 같지만 내 입술을 붙드는 자가 성전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어제 집사님이랑 저녁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 집사님이 혼자 계실 때 늘 찬양을 흥얼흥얼 거린다는 거 제일 좋은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패하기가 쉬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입술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들이 성화의 과정을 나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의 입술이라는 것이에요. 깨끗한 손, 진실된 마음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입술이라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소에 나올 자가 누굽니까? 이 성전에 나올 자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외적으로 깨끗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가장 중요한 거,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내가 원래는 화로다라고 고백했지만 우리 입술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입술로 찬양하고, 내 입술로 전도하고, 내 입술로 말씀 읽고, 내 입술로 칭찬하고, 내 입술로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자들이 성소에 모여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